9월 한 달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시고 꼭 잡고 놓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능력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인사 함께 나눌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여러분, 9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삶과 일터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중단되고 무엇인가 문제를 만나고 무엇인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뭔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나? 이러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덜컥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마음속이 어두워지고 마음속이 어두워질 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그동안 가졌던 신뢰, 특별히 행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래도 지냈었는데 아무리 악한 왕들이 지배를 해도 그 속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면서 나라가 지켜졌는데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외면하다가 큰 고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잡혀갑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떠나서 멀리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언제 돌아갈까? 무거운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단된 그들의 시간 속에서 다시금 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 주시죠. 그들을 다시 불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멀리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졌을 때, 죄악에 빠졌을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땅 끝에 있어도, 섬 끝에 있어도 너희를 불러, 너희를 붙들어 다시금 세우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 두려움을 이기는 축복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두려움 속의 삶을 살죠. 두려움은 일반적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쉽게 살아갑니다. 뭐 일이 생기면 두려울 수 있지, 마음에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지 라고 쉽게 두려움이라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감정 이상의 영적인 의미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감정으로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 앞에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맞서 싸울 때도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잘 이렇게 파송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 이렇게 12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잘 보고 온 다음에도 다른 10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고 용맹한 군사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용맹하게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단을 앞두고 나서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동행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가나안 그러한 산지들 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때 그에게 든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문제가 앞에 딱 닥치자 미래를 알 수 없자 두려움이 덜컥 생기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시야가 나에게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로 시야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더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그냥 굴복당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생각에 빠졌다면 여호수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면서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부르시는 회복과 온전함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여호수아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의 발을 딛게 됩니다. 홍해는 은혜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요, 그냥 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대었을 때 믿음의 발 속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산지를 점령할 때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가신다는 믿음으로 여리고부터 무너뜨리고 다른 산지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 분명히 알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경의 능력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천성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냐?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물론 두려움 때문에 죄가 생기고 죄 속에서 더 큰 두려움이 생기며 죄악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두려움을 생기게 하느냐? 그거는 본질적인 모습인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따먹었을 때 그의 심령 속에 생득적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숨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 두려워집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고 포장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한한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값에 해당하는 죄.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영원한 죽음이 우리한테 들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리적인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이 두려움도 크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영적인 영원한 절망의 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 두려움을 갖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 영적인 죽음,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감추려고 하고 핑계대려는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 두 번째 모습은 앞날을 모를 때, 어떻게 우리의 길들이 펼쳐질지 모를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 앞에 무엇인가 보장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하고 평안할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내 앞길을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살지만 예측을 한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들과 사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얼마나 많은 모호성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Sleeping with Bread라는 책이 있습니다. 린 가족이 쓴 책인데 제가 종종 소개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감사하는 이 감사 노트, 이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책에서부터 영적인 연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고백하는 영적 연습의 질문, 이 책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고아들이 많아져서 다들 모아졌어요. 고아원에 모아졌어요. 아무리 잘 돌보고 또 위로해도 이들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특별히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런데 잘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두려움이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인간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가장 약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밖에서나 무슨 문제 때문에 가장 마음이 상하냐? 먹는 문제 때문에 가장 마음이 상해. 나를 초대했냐 초대하지 않았냐, 나에게 이걸 줬냐 안 줬냐, 이런 거,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것이 가장 큰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돼요. 이 아이들도 그랬대요. 내일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질 않을까?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대요. 그래서 고아원 측에서 어떻게 했냐면 빵을, 내일 먹을 빵, 오늘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내일 너희들이 먹을 빵이야 하면서 빵을 하나씩 자기 전에 줬답니다. 책 표지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저렇게 주었더니 깊은 잠을 자더래요.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안심이 되는 거죠. 내일이 보장되니. 앞날을 모르면 불안하고 그것이 때로는 큰 두려움으로 자리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앞에 무슨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정말로 큰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 앞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먼저 마음속을 덜컹 사로잡습니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 이거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문제. 그게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벽 같은 진을 가지고 있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섰어요.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거는 생명을 빼앗기고 또 남에게 옮기고 막 확산되고 그 세력이 얼마나 셌는지 전부 다 이거 언제 해결되지?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것 같은 전염병이 아니라 1년이 가도 그치지 않는 더 기승을 부리는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질병에 앞두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까? 교회 오는 거 전부 다 꺼리죠. 여러분, 이제는 8월 31일부로 나라에서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4급 질병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기 힘들어 이렇게 핑계도 잘 대셨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 당당하게 믿음으로 모이게 힘쓰는 우리 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돈 문제, 경제 위기, 이거 정말 앞에 섰을 때 이거 깨트리기 힘든 벽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깨쳐나가기 힘들 것 같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져오는 죄가 앞길 알 수 없을 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문제냐면, 이 두려움이 사로잡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초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 길로 빠져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 그래서 두려움은 죄입니다.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두려움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 비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모습, 죄 때문에 오는 두려움 어떻게 이기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되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회복의 역사를, 죄로부터의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미 나누었지 않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 죄사함을 얻는 복.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는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삭은 사망인데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씻어주시면 우리는 죄 대신 생명이 자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들로 우뚝 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 십자가에는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 이름은 나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르고 죄의 어두운 권세,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기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가장 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생명,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함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날을 모를 때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사단의 계교에 넘어가기 쉽죠. 이때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도우시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의 종 이렇게 부르고요, 야곱은 나의 택한 자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부르시면서는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의 종이기도 하고 나의 택한 자이기도 하고 나의 벗이기도 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씀 속에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 이거 다 혈육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야곱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종으로 여기시고 택한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벗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홀로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는데 혼자 가면 두렵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가면 든든해지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앞길을 모르는 길, 우리가 그 길을 가지만 거기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늘 고백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혼자 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둘이 같이 가니, 나의 벗이 되어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 목청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화장실 때문인데,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다 푸세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이런 얘기 해가지고 갈 때마다 밑을 쳐다봅니다. 혼자 가면 얼마나 두려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동생한테, 지금 선교사고 있는 동생한테 같이 가자, 밤에, 특히 밤에 같이 가자. 그럼 또 굉장히 같이 가주는 것이 뭐 선심 쓰는 것처럼 자기도 그럴 수 있으면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옆에 있으면 든든해. 명수야 거기 있니? 있어. 그래도 든든합니다. 근데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찬양. 그래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자꾸 고백해.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빵이 자기 품 안에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벗이 되어 주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니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면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회복하고 그 믿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손 꼭 붙들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여 내 손을 꼭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제가 두려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문제에 씨름하면서 야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런 수많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내 능력에는 아주 초라함이 있지만 그 초라함, 한계, 비어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쓰러뜨렸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성경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고백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나갈 수 없었던 그 싸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것이 유일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고백하니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부심의 은총이 있다고 수요일 날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냥 부르시고 내팽겨두지 아니하십니다. 부르시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너희가 세상 끝에 있어도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전에 나를 괴롭힌 것들이 어디 갔나 사라져서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이 이제는 다 보이지도 않으로 말미암아 마치 없었던 것처럼 험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종, 택한 자들, 나의 벗. 동행하시고요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함께 내가 있어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고 택한 자이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는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를 도와준다고 하셨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남아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서가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부심의 은총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어주시냐?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브라이언 덕슨이라는 캐나다의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노래가 귀한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Purify my heart 이라고,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precious silver, 이런 노래 있어요. 한국말로도 번역돼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한국으로는 잘 안 들어왔지만 이 멜로디와 가사가 그래서 그런데요. 미국에선 정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이 불려졌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Now is the time to worship 뭐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이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찬양이 있었었는데요. 이 곡들이 미국에서는 한 곡만 전 미국에서 불려지기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분도 이런 CCM을 했지만 이걸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뭐 그 저작권료도 있고 또 뭐 CD 발매도 있고. 그런데요,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뮤지컬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형통하게 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경제적인 큰 부담이 앞에 떡 섰습니다. 그게 큰 두려움이 됐었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그에게 있어서 그리 큰 그 두려움은 아니었었대요. 지금까지도 채워주셨는데 앞으로도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그때도 있어서 이런 두려움은 극복해 갔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병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유전병은 아이를 5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2명이 장애로 태어났고요, 3명이 잠재적 장애로 태어나게 하는 안타까움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모습들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셨고 내 아이들한테 잠재적 장애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지 하면서 그것 또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대요. 그런데 아내가 6번째 임신을 했어요. 6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이전과 다르더랍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갑자기 심령 속에 쑥 찾아오더래요. 처음에는 이전과 같이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금방 이기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될까 두려우며, 앞길이 두려우며 이 만난 문제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단이 이용하는 죄, 이 두려움이 나의 마음에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인 것들을 쇠하게 만드는 죄악으로 이끄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기를 감쌀 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영이 쇠함을 느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어둠의 모습 속에 이 브라이언 덕슨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음성과 함께 다시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게 Your Faithfulness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찬양이 나와 있어요. 이 찬양, 당신의 신실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의 영이 회복되고요, 그의 인생이 다시 밝은 인생, 두려움을 이기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사의 첫 출발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I don't know
what this day will bring. 이날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저 구름이 비를 물고 올지 나는 전혀 모르고, 또한 축복이 임할지 아니면 고통이 임할지도 나는 아직 알 수도 없고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still I know. 그러나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I can trust your faithfulness.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그는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더 깊이 몰아넣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죄악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래 알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손 꼭 붙들고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벗이 되시고 나의 앞서가시는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앞에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질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워치만니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하다가 큰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꿈에 그런 꿈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양자강에 수많은 바위들이 항해를 하는데 배를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수많은 돌들이 앞에서 그 배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이 돌을 치워주세요.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돌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주래, 아니면 양자강에 물이 불어나서 이 돌을 잠기게 해주래.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물을, 은혜의 강물을 범람하게 하셔서 문제들을 물 밑으로 집어넣으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죄악의 문제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앞길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겹습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